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서로가 답답한 상황에서 찬양했어야만 했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찬양대원들 모두가 다 함께 섬기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재작년에는 솔리스트들만 겨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보면, 오늘처럼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대 찬양이 왜 좋을까요?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부르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모니와 또 웅장한 볼륨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연습하면서 영성으로 부르기 때문일까요? 음악을 전공한 탁월한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솔리스트들 덕분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를 받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 경험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가사를 듣고 있으면 저게 내 이야기 같고 내 고백 같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77편도 표제에 기록되어 있듯이 시이면서 동시에 노래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공통 경험이 담겨 있을 텐데요. 어떤 경험들이 담겨 있는가 살펴봤더니 2절에는 나의 환난 날에, 3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4절에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매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경험을 우리는 밤의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밤의 경험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밤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메마른,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죠. 저는 현재 8교구를 섬기고 있는데요. 겨자씨 모임에는 주로 40대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40대 성도님들의 주요 기도 제목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건강과 자녀들의 신앙과 학업, 진로입니다. 2달 전 저희 8교구 집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가 아닌 2개의 암을 동시에 진단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폐암은 그나마 치료하기 용이한 초기이지만 혈액암은 3기 말이어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을 지켜볼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3기 말에 암 진단을 받고 2년여의 기간 동안 수술, 항암, 방사선, 표적 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외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암 진단부터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흘린 그 눈물은 제가 이전에 평생 살아왔던 모든 눈물의 양을 합쳐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깊은 고통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들려온 소식은 혈액암이 3기 말이 아니라 4기로 최종 판정되었으며, 폐암을 담당하는 교수님과 혈액암을 담당하는 교수님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치료조차 못하고 중단한 상태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들려온 소식은 아버지는 다행히 방사선 치료를 다시 받게 되었는데 이번엔 어머니께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아 6월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주일에 교회에서 집사님 부부를 직접 만나 뵙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3주 후 받은 연락 가운데 이번에는 시아버지께서 숨을 잘 못 쉬셔서 병원에 갔는데 기도에 큰 암덩어리가 막혀 있어서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가운데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집사님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데 더 이상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구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중보이기에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아삽도 이러한 밤의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밤의 경험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모두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얍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까지 20여 년 동안 모든 걸 쏟았던 재산과 가족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영혼의 밤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비참하게 노예가 되고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억울한 누명까지 덮어쓰고 죄수가 되는 영혼의 밤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굴에서 영혼의 밤을 경험했습니다. 고난 하면 바로 떠오르는 욥의 스토리를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깊고도 짙은 영혼의 밤을 보냈는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수없이 매맞고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고 익사할 뻔했으며 수많은 핍박자들로부터 핍박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영혼의 밤을 겪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방금 언급한 성경 속 인물들보다 더 깊은 밤의 경험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의 생애 가운데 영혼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의 활력이 막 넘쳐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기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와닿으면서 교회에 매일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이 내 입에서 내 영혼 가운데서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큰 시련과 고난 가운데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영성이 메마르고 찬양의 기쁨이 사라지며 성경을 펴놔도 마음판은 차치하고 머릿속에도 들어오지 않아 읽히지 않으며 예배를 드려도 조는 날이 대부분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이 밤의 경험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이 설명해 주는데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그 영혼의 밤 가운데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밤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비단 음악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밤에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 1절과 2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습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는 첫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부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말씀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뜻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으로는 도저히 위로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3절, 4절에서는 밤의 경험이 불안하여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치면서도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도 기도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탄식하면서도 침묵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둘째로, 밤에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밤의 경험 가운데 놓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내 인생을 반추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쭉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밤에 부르는 노래는 의심과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밤의 경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기에 의심도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심과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 마지막 네 번째는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넷째로, 밤에 부르는 노래는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행하신 역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를 읊조리며 되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읊조리고 되뇌다 보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된다는데요,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계 만방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밤의 경험에서 구원하셨군요. 이처럼 밤의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난 새로운 반전의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중 첫 번째는 그 밤에 은총이 찾아왔다는 사실인데요. 16절부터 20절에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출애굽 사건 중에 일어난 홍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치고 출애굽 홍해 사건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요? 심지어 저자인 아삽의 시대는 우리보다 더 가까운 시대에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생생한 이야기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삽도 그저 이야기로서만 알 뿐이었죠. 그러나 오늘 아삽은 계속 부르는 밤의 노래를 통해서 기도하고 의심과 두려움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와중에 본인이 그날 밤 그 기적의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사건 가운데서 자신도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아삽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물들이, 그 바닷물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었지만 그 바닷물들은 거기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뜻이죠. 은총이 없는 것 같은 밤의 경험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은총이 찾아와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시각으로 밤의 경험과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밤의 노래를 부르면서 깨달은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주의 길이 바닷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맞은편에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고 바다 맞은편에 있는 육지에 있는 것을 보통 우리는 길이라고 하지요. 물론 창의적으로 배가 다니는 바다 위의 길까지도 바닷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다 속에는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죽음의 공간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바다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출애굽이라는 밤의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이 무엇을 확인했다고 말씀합니까? 주의 길이 바다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기대가 완전히 죽는 그 죽음의 바다 속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왜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갈라졌던 물이 다시 덮여서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동행하여 걸어갔지만 다시 물이 덮이고 나니 발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후손들은, 사람들은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밤의 노래를 부르는 자만이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죽음과도 같은 2년여간의 그 밤의 경험을 지나 완전 관해, 관찰치료 5년을 진단받고 요양병원에서 재발 방지와 재활을 위해 치료받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매우 상태가 좋아지셨고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여호와 라파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며 붙들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큰 밤의 경험과 그 밤에 불렀던 노래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기적을 체험했기에 다시 드리워진 이 밤의 경험 역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고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짙은 밤의 경험 한가운데 계신 저희 교구 집사님과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미약하나마 중보하며 계속해서 함께 밤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극심한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왜 하나님이 그러한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밤의 경험이 있었거나 현재 있거나 앞으로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상치도 못했던 밤의 경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있기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앞으로 어떤 격변에 휩싸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병의 바다, 염려의 바다, 걱정의 바다, 경제적 어려움의 바다, 관계적 갈등의 바다 속에 둘러싸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밤에 부르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기도하고 의심과 두려움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죽음의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마치 홍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여 오는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면 우리 앞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가운데서 이미 첩경을 예비하고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길은 우리 앞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리 의외성을 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이 생명과 축복의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태도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밤의 경험 중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새로운 길을 내시는 주님과 함께 새 길을 걸어가며 손잡고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